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나 이제 그렇게 살피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느 형님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참 교훈이 되는 몇 말씀들, 제게 교훈이 됐던 몇 말씀들 이렇게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부활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시고 참 힘차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기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참 고생하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지를 또 기억하는 그런 감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또 함께 기억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참 놀라운 그런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3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여러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들이 주고받았던 말들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24장 34절에 다 지금 곳곳에서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있었고, 또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어간에 이 소식을 들어서 그랬는지 열한 사도들도 함께 모여 있었고요. 또 어쩌면은 그 어간에 또 시몬, 그 베드로도 주님을 따로 만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났다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벌써 바라던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에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다시 그 슬픈 빛에서 기쁨으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함께 모이도록 했던 한 가지 사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33절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는 참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는데 이렇게 참 슬픈 마음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24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24장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낙심과 슬픔과 절망,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쩌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어떤 기대의 절정을 이뤘던 시점이 바로 여기였는데, 우리 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은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 올라가려다가 넘어지면 그냥 잠깐 아프고 만 것이지만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려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더 많이 아픈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만큼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정말 확신에 차서 기대에 차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높이면서 이 한 사람을 맞이했던 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왔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이들도 함께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곧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얼마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의 기대,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 어떤 학생들에게는 입시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있어서 또는 결혼에 있어서 또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좌절 같은 경험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그래서 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이런 여러 다양한 경험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말을 건네주시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때 이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말을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의 인생은, 이들의 가는 길은 더 이상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대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서 여전히 큰 상실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남은 인생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그런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누가 또 메시아라고 해서 누가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한 번 큰 좌절을 겪은 이들에게 다시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대하고 맞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거셨던 것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거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다시 주님과 말을 섞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들 경험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지만 이들의 어떤 슬픈 그 경험이 그 시발점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이야기를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마땅히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제까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오셨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냐? 바로 이 앞서서 계속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만 들려왔었습니다. 다 들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자기에 관해 관한 것,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더불어서 또 30절에 이런 또 경험을 주님께서 이런 또 축복을 베푸시는데,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실 때, 그때 또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예수님을 되찾게 하는 사건이 된 것이죠. 하나는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자기에 관해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바로 그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들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었는데,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되찾은 그 경험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4절에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분명한 증언, 확신에 찬 또 희망에 찬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와 흥분에 찬 그런 목소리로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 경험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다고 그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 계속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두운 시간들, 마치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가 끝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요셉의 경험이 이들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었겠죠. 이 꿈을 해몽해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됐을 때, 그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마음에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이젠 끝이 오나 보다. 이젠 내가 이 동굴에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잊어버렸죠. 기대가 컸는데 큰 기대에 비해서 또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겪었을 그 좌절과 상실감, 바로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상실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게 될 때 거기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그 사건, 바로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매번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떡을 떼라고 분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함께 이 떡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의 감사에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새롭게 계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부활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이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빛이 비추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찬, 만찬이라 불리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보게 하고 다시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도구를 들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싹트게 했죠? 그것은 마치 부활의 사건과 똑같은 것이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싹트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 역시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없던 데에서 빛이 있게 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거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더 놀랍게 말씀으로 내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사람은 좀 독특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이 사람에 대한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장에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현미경으로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장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오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물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진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1장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 이 사람만큼은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무언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2장 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동작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그런 동작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됐었습니다. 사람은 참 놀라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 동작을 취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 흙, 먼지, 더 정확하게 먼지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이 숨결이 닿았을 때,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 전까지 사람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의논하시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을 때, 그때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이 이치가 바로 우리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떡을 떼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우리도 살아납니다. 또 특별히 이 만찬 예배가 단순히 떡을 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설령 만찬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려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서 너무 더 놀라운 것이죠. 이 두 제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냥 또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또 다른 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이 한 개인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갔죠.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거기 다른 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한마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이 살지 않으셨으면은 이들은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인생으로, 다시 흙덩이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다시 그 흑암의 그늘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함께 나눠지고 이들이 다시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 경우와 좀 다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이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죠.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오늘 우리 이 날짜를 빌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이 부활의 증인들, 또 부활의 목격자 되고 참여자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나 혼자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내용이 이 36절 이후에 나오죠. 이 말을 할 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 모임 가운데, 이들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공적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또 새로운 일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함께였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함께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사람으로 함께 행했고요. 함께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경험, 부활의 이 간증은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퍼져나갔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 봄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짧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은 이 봄 같은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지금 이 봄 계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을 지금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땅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꽃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말랐던 가지에서 또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매화가 지난주에 예쁘게 폈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다 이제 흐드러져 져 있습니다. 또 벚꽃들이 갑자기 피고 있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 봄을 보고 있으면서 계속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 앞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혼자 피는 게 아닙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이 아닙니다. 다 함께 피어야 봄이죠. 이 부활의 이 기록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렇고, 또 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 마음문을 여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부활하신 직후에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또 여기서 이 함께 떡을 떼는, 이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이 떡을 떼는 이 행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고백을 나누고 있었고요. 그때 주님은 비로소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 말씀하시고 평강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내 보이셨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이렇게 충분한 부활의 증거, 그들 자신이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목격하고 함께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부활 이후로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 가장 비겁했던 제자 중 한 명, 가장 비참하게 나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해도 충분할 그 한 사람,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고요. 또 다 예수님을 버렸던 다른 사도들 함께 여기 등장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움츠려있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몰랐으면, 나를 몰라봐 줬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 몰라. 또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자꾸만 너도 그때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잖아 라고 알아보는데 자꾸 아니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몰라봐 주기를 바랐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서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처음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요엘서를 인용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열렸고, 열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오늘 성취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승리에 찬 메시지 선포입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It is impossible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 생명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망과 생명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사망이면 하나가 생명,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도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새로운 본성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아래서 종로를 타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를 탄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성령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 impossible.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무엇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장 끝부분에서 베드로는 계속 소리 높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2장 31절 이하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 정말 죽음을 정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이후에 나오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된 것이죠.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개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알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스라엘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 주님은 실패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살리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지금 완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한 우리라면은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정녕 알아야 될 이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이분만을 순종하고 이분만을 따르고 이분만이 우리가 모일 때에 드러나시는 분이셔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 이분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계속 영광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아드님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아드님 참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주님께서 아버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참 지극히 높이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동일한 찬양을, 동일한 경배를 올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계속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 모시고 고백하는 교회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드리는 이 떡을 떼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 저희들도 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또 주님을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